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함께하며 불신앙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광야 시대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37절과 38절은 모세의 신분과 정체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예언자적인 위치와 중보자적 위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모세의 구원 사건을 그림자로 가지고 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세의 사역을 존경하며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정작 모세가 예언하고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자 배척하고 죽이는 죄악까지 범했다고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언급하며 지금도 당신들은 조상들과 똑같이 불순종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3절은 광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해야 했지만 구원자요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광야보다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던 애굽의 모습을 동경함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모세의 생사를 의심하며 아론에게 자신들이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구원과 기쁨과 감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풍요와 안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때 일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폐역과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타락할 대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얼굴을 외면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암몬의 우상 몰렉 신의 장막과 아수린들이 섬기는 토성을 가리키는 레판의 별을 계속하여 섬겼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심지어 스데반이 설교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50절은 성정 숭배의 오류입니다. 스데반은 광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증거의 장막이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음을 지적합니다. 스데반은 장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모세의 120년 스토리를 마무리합니다. 성전만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향해 성막은 성전과 달리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임재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48절에서 스데반은 성전이 우상화되고 있는 성전 유대교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광대한 분이요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온 우주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처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데반은 성전 유대교의 정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일 뿐 하나님이 정착하여 머물러 계시는 곳이 되지 못함을 선포하며 이사야서를 통해 성전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선언합니다.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용하여 지은 또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함을 강조하며 성전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스데반의 변론은 그 중심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적 신실하심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하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오심으로 증명하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적 책임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람으로 지은 건물인 성전뿐입니다.
우상 성전뿐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모욕이요 자존심을 마구 짓밟는 표현이지만 그것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인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은 변론의 결론, 즉 정죄와 회개의 촉구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을 듣고 있는 종교 권력을 향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온갖 욕심과 교만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둔감할 뿐 아니라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은 우상 숭배와 불신종으로 하나님을 거스렸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면 종교 권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정죄한 적은 있지만 스데반은 너희가 그 의인을 살인한 자라고 하며 직설적으로 고발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율법을 거스려 행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지금도 여전히 조상들의 죄악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비난합니다. 종교 생활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지만 신앙생활에는 회개를 통한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에 침체한 종교인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생명과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